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짐으로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간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 환상의 내용 때문에 압도되어져서 사실 80세가 넘었을 그 노년의 몸이 이제 힘을 잃고 또 땅에 엎드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힘을 주는 거죠.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웠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있었는데 힘을 줘서 일어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손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죠. 존재가 말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불러줍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함,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하심이 알려지게 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또한 사실은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이제 계속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고 깨닫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자들의 또 신자들의 가장 큰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배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겸비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췄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도 연관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한 손 또 다니엘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가르침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첫날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이 한 손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이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21일이 돼서 그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럼 페르시아의 왕이 이 존재가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21일 동안이나 막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의 또 왕들과 함께, 그래서 이 군주라는 것과 왕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수와 복수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이 페르시아와 관련된 어떤 많은 왕적인 존재들이 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이 천사를 맡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이런 있는 표현 속에서 이 군주라고 하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오고, 그러면 오늘 메신저로 나오는 건 가브리엘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세상의 나라들이 제국들이 세워질 때에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세, 뭐 권세자, 주관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의 나라들 배후에 있어서 그들이 그 나라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가치와 같은 것 속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주권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방해를 받아 미가엘이 도와주어 이제 왔다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시 이제 얼굴이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다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자와 같은 이를 아무데나 표현하지 않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니까 가브리엘이 있고, 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그때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잠깐 나타나고, 그분이 이제 입술을 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환상하고도 동일히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그 천상의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술을 만져줄 때에 입을 열어서 이제 인자와 같은 이죠. 인자와 같은 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직하죠.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했다. 내 힘이 없어졌다. 내 몸이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 주와 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의 모습인데, 다니엘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인자와 같은 이로 인해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의 번민과 힘이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또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어, 앞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와는 다른 표현이죠. 약간 그 중성이나 약간 사람이 아닌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또 다른 천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옆에 가브리엘,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다니엘을 다시 격려해 주는 거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격려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니엘을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두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니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 새로운 힘이 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강건하라 평안하라라는 그 말 속에서 다니엘이 곧 힘을 얻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말만 했을 뿐이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제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바사의 군주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제국이 오는데 헬라의 이제 그 그리스 이야기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니까요. 바사의 군주와도 싸우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헬라의 군주와도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나라들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격려를 받은 다니엘은 힘을 내어 자신에게 들려지는 오래 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해석을 듣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모습이다.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과도 유사해 보인다.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해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은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나 또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더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나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감추지 않으신다.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한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현실과 상황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 수 있을까? 경건의 삶의 대가가 고난이라는 환상의 메시지는 너무 무겁다. 겸손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아침이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한다. 경외함 속에 순종과 수용, 거룩과 성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이제 헬라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나는 변화하는 세상, 이 제국, 사람들의 힘과 논리를 찾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언덕임을 기억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두려움으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기 위해 내 자신을 근신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하는 내 상황 속에서 일관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